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하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디도서까지 약 13권을 바울이 쓴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바울 서신이 약 13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꼭 역사나 기록된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과 사건과 어떤 그 시대 배경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썼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려면은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이제 제2차 선교를 나가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하는 이런 서로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서로의 동역자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빌립보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 성에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사건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은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출발하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디모데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이제 하나의 2차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에 이 실로아노가 사실은 이제 이게 히브리식 표기 방법이냐 로마식 표기 방법이냐에 따라서 실로아게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세 사람이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서신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냐면, 이제 제2차 선교여행도 바울과 신라는, 특별히 이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선교 방향을 좀 틀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첫 번째 성에 빌립보 성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성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귀신 들린 요정을 치료하게 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요정이 어떤 그 주인의 요정이었는데, 이 점을 잘 쳐가지고 주인에게 아주 유익한 어떤 그 종이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뭐가 안 되겠어요? 이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쫓아내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까지 끌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제 거기서 다시 빠져나와서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에서 잘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제가 이제 잠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공식적인 기록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교회라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새 안식일이에요. 새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3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쪽에 거하면서 했던 생활은 보통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달이다, 뭐 3개월이다. 근데 하여튼 3개월 이상 넘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약 한 달에서 3개월 동안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때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야손의 집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 비주류,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세상의 악한 자들, 심하게 표현하면 깡패들 같은 사람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이 야손의 집에를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야밤에 도주를 한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해서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3개월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에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베레아를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을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베레아에 도착을 했는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은 아직 여기에 복음의 씨를 정확하게 뿌리지 못한 데다가 또 갑자기 떠나가지고 교인들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성모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떠나니까 교인들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잘하려고 하는 그 교인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마음에 안 놓이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음이 걸리니까 그 교회 상황이 어떤가 하고 이제 디모데를 인편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혼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너무 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그래서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디모데가 이제 찾아와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무슨 보고를 하게 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던 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던 것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 교인들이 다 실족을 했을 것이다. 넘어지고 참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이 마게도야와 그 다음에 아가야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여러 지역에 아주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지금 전체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탄생됐고 또 어떻게 이 편지를 쓰게 됐나 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를 누가 한 거냐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 목회를 누가 한 거냐.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도 못하고 또 너무 그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밤에 야감 도주하다시피 이렇게 빠져나와 버렸는데,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방치된 교회인데, 이렇게 방치된 교회면은 교인들이 흩어지거나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더 소문이 나고 아주 교회가 활성화되고 여러 지역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내는 훌륭한 교회로 성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누가 이렇게 사역을 했냐? 오늘로 말하면 누가 이렇게 목회를 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목회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목회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회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목회만 하나님이 하시고 내 가정과 내 기업은 다 내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선교를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선교가 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여러 지역을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바울이 생각할 때는 가는 곳곳마다 실패했어요. 왜 내가 이 데살로니가,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올 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갈 때도 그랬고, 베레아에서 그 다음에 아덴에서 고린도 갈 때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서는 왜 아덴으로 쫓겨났냐면,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빴냐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피난을 갔다고요? 베레아로 피난을 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냈던, 이 바울을 쫓아냈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우리로 말하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베레아까지 또 바울을 쫓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가서 또 해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또 쫓겨나게 된 것이 아덴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바울은요, 선교지에 가는 곳마다 다 뭐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그냥 쫓겨다니면서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가는 곳곳마다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누가 다 완성을 시켰냐면은 하나님이 완성을 시켰다라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 실패의 인생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 그건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의로 하고 세상의 방법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서 갔어요. 마게도냐 갈 때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인도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갈 때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핍박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든지 핍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해 지역을 우리께 움직이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교회마다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하고 완벽한 교회를 세우게 한 것은 누가 했냐?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를 살면요, 설령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실패자의 인생인 것 같아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닌 성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서신을 다시 한번, 또 바울의 선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수많은 선교 사역을 했지만 바울의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바울은 가서 복음만 전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실라를 오직 성령의 도구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의 이 지역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이 지역에 내가 섬기는 이 직장의 그 삶터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넘어지는, 악한 원수가 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손과 발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나라의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